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이 올바른 의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인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곳을 골고루 만져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답답한 일들이 시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치료와 회복과 강건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도 방방곡곡 예배드리는 수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이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교회 안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듣는 모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치관을 절대 흐려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감사에 몰렸습니다. 김혜숙 집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철저한 신앙과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오히려 오래 믿은 분보다도 더 큰 믿음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이 많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젊어서의 고생 때문에 몸도 많이 망가지고 내장 오장육부도 많이 힘듭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며 주님의 전에 나와 싸우니 성령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예배드리고 나면 거뜬히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물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시고 그 손에서 물질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노년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거나 소외되는 일 없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뒤에 우리 전미 집사님 오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큰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을 보면서 이 의식의 변화라고 그러는데 의식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 예, 우리는 의식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생각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사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졌다 그 말입니다. 의식은 뭐죠? 의식. 의식은 그 사람이 깨어있냐 죽어있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의식이 있으면 건드리면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이게 의식이 있거든요. 누가 찌르고 건드리고 말하고 그러면 반응을 합니다. 밥 먹었냐 물어보면 가만히 있으면 의식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어야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렸는데도 그냥 눈에 초점도 없고 다리는 풀어져 있고 어깨는 내려가 있고 그러면 그 의식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식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의식은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반응되는 거죠.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자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의식을 가진 자들로 변하게 된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의식 구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랑 함께 다녔어도 그들의 의식은 뭐냐? 예수님이 이 나라를 해방시키면은 내가 한 자리 해먹어야지. 그런 의식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의식이 완전히 깨져지고 색다른 의식이 들어갔는데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의식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의식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고 아니 이미 바뀌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내 속에서부터 날마다 이 육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흔들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의식, 여러 가지 의식은 참 의미가 큽니다. 특별히 오늘도 이제 선거 투표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의식 구조가 지금 깨어져야 됩니다. 의식이 너무나 가라앉아 있습니다. 엉뚱한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고 더욱더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무궁한 그런 자본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그래도 자꾸 높아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주는 것이고 대한민국에 소망을 주는 것이니까 왜? 기도하는 자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의 의식을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식을 지켜나가라고 오늘도 그래도 좋은 소식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나눠드린 것을 봅시다. 바른 의식, 진리의 말씀에 의한 의식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의식의 구조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의식 구조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을 지키라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정직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정직해. 난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런 나름대로 그 모토를 가지고 있어. 신념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정직이 가난해졌다고 한 3일 굶었다고 정직한 것이 깨지고 그리고 남의 것을 슬쩍 밥을 한 끼라도 훔쳐먹었다면 그 사람의 의식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지력이 있다면 그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부를 때는 내가 아무것도 훔쳐먹지 않지만 배고플 때 남의 것을 훔쳐먹을 수 있는 그런 의식 구조라면 그 의식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이런 나라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시대 또 교회를 핍박하는 시대 교회 문을 닫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굳건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 좋죠. 눈빛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사랑이 줄줄줄 흐르죠. 근데 살다 보면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자녀들이 불구가 될 수도 있고 하던 사업이 안 돼서 망할 수도 있고 다니던 직장이 부도가 나서 못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런 의식 구조를 끝까지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짐승은 주인이 변하면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초지일관 한 번 먹었던 것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그 신앙에 대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의 것이라는 그 사명이 분명히 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내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떻든지 사정이 어떻든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식으로 같은 그 톤으로 가지고 있으라 이 말입니다. 같은 분량으로. 아멘이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되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지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의식 구조입니다. 이것을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변질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첫째는 지속적으로 신앙에 대한 인식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에 대한 의식이 지속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불변해야 되며 끝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게 지속적인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제대로 된 모습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10년을 잘했는데 11년 차에 부정적인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뭐 교도소를 갔다든지 아니면 부패를 벌였다든지 그러면 그 10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40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 했는데 41년 차에 이혼해버리면 그건 소용없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내가 복음을 잘 전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까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도 빠지지 않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 어느 해에 가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변개된다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인내하며 끝까지 지속적으로 그 의식화된 것에 대해서 분명성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4절을 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힘든거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의 원칙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의 의식 구조 자체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를 붙잡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봐도 예수를 믿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생기고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는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죽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의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야 하나님의 의식이 내 속에서 살아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오늘도 죽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죽은 상태로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의식을 가진 자들을 우리는 서로 공감해주고 그들에 대하여서 서로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나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그런 의식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그것을 따라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첫째는 공통적인 서로 하나됨의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든 것이다. 옆에 사람이 힘이 나면 나도 힘이 나는 것이 이 공동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항상 이 공감의식이라고 그랬는데, 의식 중에서 이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의식은 이 공감의식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의식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확인보다는 강요보다는 설명.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를 우리 올바로 믿읍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그러면서 무조건적인 강요나 설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분명히 말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화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섞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본질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즘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이제 기도를 좀 하면서 가만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제가 설교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게 뭐냐면 진리다. 진리. 변치 않는 진리. 이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물론 첫째는 성경 말씀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나름대로 의식 구조가 선과 의와 그리고 이 진실, 여기에 반드시 초점을 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이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이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내가 금반지를 여기다가 5돈짜리를 끼고 금목걸이를 여기다 20돈짜리를 하면은요, 그게 나를 배부르게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당장. 근데 그 가치 때문에 내가 괜히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해놨는데 전교 1등을 하면 그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치가 나를 힘이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라는 것,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법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 그 자체에 이 내 자신 속에서부터 어떤 활활 타오르는 그 의지력이 생겨나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밥 새끼도 못 먹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했겠구나. 이렇게 하면 내가 왕따를 당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올바르게 사는 그 가치가 이 속에서부터 더 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억대 연봉이야. 내 아내가 부동산이 많아.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해.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내 남편이 사업장이 망하고 내 아내가 장모 장인이 잘못해가지고 부동산이 다 없어졌어.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의식 구조가 우리들에게 있을 때 내 의식은 누구냐? 내 남편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내 아내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내 자식이 공부를 못했다 할지라도 내 자식의 가치에 거기다 더 중점을 둔다면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공부를 못해도 내 자녀가 이 녀석이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을까는 거기에 초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특별히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아내로서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자체로서의 가치를 가지면 순, 금, 은 이런 부동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면 그 결혼은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가 돈이 없고 우리 처갓집이 망했고 우리 남편이 사업이 절단났고 그래서 이제 아파트 40평짜리 살다가 지하로 가야 되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자고 갈등이 생겼다라면 그 사람은 가치를 어디다 둔 거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에 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모든 환경에 가치를 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내가 그래서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도 사도 바울의 고백까지 내가 핍박을 당하도 내가 가난해도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가치가 더 크다 그 말이죠. 그 가치 속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되거든요. 오늘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산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교회만은 놓지 않겠다 하는 이런 가치가 여러분에게 급속히 팽창되고 그리고 그 팽창되는 의식을 끝까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은혜와 열매를 여러분들이 맛보고 그런 간증과 그리고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짜 진리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약장수나 아니면 이 TV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물건을 소개하는 것 같지만 물건을 소개하면서 그 물건에 대한 상품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지만 그 물건에 대한 상품을 소개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게 어떻게 사라고 강요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꾸 설득을 하는 것이죠. 여기는 좋은 것이 뭐가 함유되어 있고 또 만약에 TV 같으면 이건 새로 나왔는데 하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설명 속에 반드시 무엇 들어가냐? 사란 말이야. 그런 강요가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설득해서 사게끔 하고 그러니까 홈쇼핑은 보통 20분 30분씩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설득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예화를 들고 여러분이 잘났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분명한 진리가 없으면 내가 가진 신앙과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받는 여러분이 돼야 어떤 힘든거 어려움, 목사님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옆에 권사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환경에 따르지 않고 온전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진리를 갖는 의식인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의식을 잊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쓰러져서 듣지 못하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 한 군데 미쳐버리면요, 다른 데 미쳐버리면 옆에 사람이 말이 들리질 않습니다. 한참 축구를 하면요, 거기 빠져버리면 옆에서 밥 먹을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의식이 어디로 빠져있느냐? 의식이 엉뚱한 데로 빠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듣지를 않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식이 있는 것도 좋지만 그 의식이 진리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야지.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어야지. 내 의식이 세상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런 의식은 그는 살았으나 죽은 의식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보다 응원인데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의식을 갖고 저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애쓴다면 여러분들 응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어떤 그 성향이 있냐면 어떤 일을 했을 때 결과를 자꾸 보고 싶어요. 잘했냐 못했냐 그 결과를 계속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해서 그래서 응답된 게 뭔데 이것만 따집니다. 예배 잘 드렸는데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았는데 성경 많이 봤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두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을 잘 보고 있으면 성경 보는 것 자체에 응원을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것에 응원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배 빠지지 않으면 예배 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응원을 해줘야 돼요. 오늘 우리 김혜숙 집사님도 이렇게 오셨지만 맨날 교회는 정말 오실 때 아무리 아파서 누워있을 때 야, 오늘은 정말 못 가겠구나. 오늘은 눕는 게 내 육신이 낫겠다 라고 생각해도 아니야. 이럴수록 교회 가야 돼. 그러고 이제 교회 오시거든요. 그러면 이걸 결과론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낫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 몸을 이끌고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 결과는 언제든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우린 심고 물 주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고통으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죽어도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잘 입성을 해가지고 로마가 복음화되는 것을 보고 그가 정말 큰 자리에도 하나고 큰 교회 대교주가 돼서 정말 평화롭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은데 순교를 당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실패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뭐예요? 로마가 복음화되면 뭐예요? 자기는 순교해서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말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세운 뚜렷한 의지력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에게 서로 그렇게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건 이제 좀 말씀이 넘어갔습니다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이 정말 진리, 내가 정말 진실하다, 내가 정말 바르다 그러면 억울함을 당해도 이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리라. 아멘. 제가 연서중앙교회 한번 예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윤석전 목사님이 간증한 게 있어요. 그 어머니가 신앙이 참 좋습니다. 아버지는 뭐 교회를 아주 반대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막 교회 갔다 왔다 그러면 문 잠궈버리고 패고 그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의 신앙은 뭐 대쪽 같습니다. 얄짤 매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두드려 맞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하고는 타협이 없어요. 그 윤석전 목사님 되게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을이 되어서 탈곡을 하고 곡식을 거둬서 탈곡을 할 때가 됐어요. 그런데 탈곡을 해야 되는데 언제 날짜를 잡았냐면 주일날 날짜를 잡았어요. 주일날 날짜를 잡았는데 왜 주일날 날짜를 잡았느냐? 월요일날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일기예보에. 그래서 주일날 그 날짜를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조 목사님 어머님이 종들에게 다 얘기해서 내일 나오지 마. 내일 주일이니까 무조건 쉬는 거야. 우리 일 안 해. 그리고 아버지가 다 얘기하는데 밤에 가가지고 종들한테 그 일꾼들 품꾼들한테 다 얘기해서 오지 마세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화도 되고 다 얘기해요. 내일 오지 마요. 내일 일 안 합니다. 내일 소용없어 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돼서 이제 어머니는 교회 가고 교회 갈 준비하고 아버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일꾼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지금으로 말하면 전화를 해보니까 사모님께서 오지 말라고 그러던데요. 아니야 지금이라도 와. 저 지금 딴 데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불이 났겠어. 그날 반 죽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비가 무지무지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곡식 저는 게 다 떠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농사가 완전히 망쳐져 버렸지. 그 얼마나 열받겠어요 남편이. 그런데 그 윤석전 목사님 어머니는 뭐냐면 내가 믿음을 지킨 가치가 내가 있는 재산이 다 떠내려간 것보다 그 가치를 더 크게 봤어요.
그걸 더 크게 둔 거야. 나는 승리했다라는 거야. 물론 요행이 월요일날 비가 안 와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와버렸어. 속절없이. 그러니까 반 죽었죠. 그때 까딱했으면 송장 치를 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뭐냐면 기쁨이 생기는데 나는 이겼다. 나는 승리했다 그거죠. 여러분 그 참된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가치예요, 가치. 그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스파이 잡아다가 막 고문을 합니다. 빨리 바른 말해! 바른 말해! 그럼 막 거짓말도 말했다가 그냥 막 이 칼 대면 결국 할 수 없이 죽을 때가 되면은 너무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이거를 실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딸 이름이 고성경이야. 네 딸 이름 뭐야? 고성경이지? 고성경입니다. 아니잖아. 고성경입니다. 아니잖아. 네 딸 이름은 고미숙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니라니까. 고성경이래. 그건 아무리 칼이 들어오고 목에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데 어떻게 해. 아니 바꿀 걸 바꿔야지. 진짜를 어떻게 바꾸란 말이야. 그 믿음을 가지라 이게 그 믿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여서 설 수 있도록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과 자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갈래요. 저는 교회 갈 겁니다. 목에 칼을 들어서 가야 되는데 죽인다? 여기다 살짝 가야 되는데 안 간다 소리 한 번만 해. 그러면 내가 이 칼을 치우지. 다음에 가야 되겠구만. 안 갈게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떤 차원에서 보냐면 네 딸 이름이 뭐야? 고성경인데요. 진짜야? 거짓말하지 마. 네 딸 다시 돼. 죽일 거야? 죽여도 내 딸 이름은 고성경인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신앙을 가지라 이거 그런 신앙. 근데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런 신앙이 내 속에 아주 의식화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변질시킬 수 있는 거예요. 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내 딸이 고성경인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목에 칼이 들어오면 왜 아니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건 믿음이 의식이 그만큼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톱에 켜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화형에 죽은 사람이 있어요. 또 검투사에 의해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변질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내 딸 이름이 고성경인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부인하냐 이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죠. 셀 것도 없어요. 여러분 속에 그 심중이 박혀있으면 내가 얘기하든지 하든지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내 속에 확고한 믿음의 그런 의식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선순환 구조의식인데 잘 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오늘 잘 오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분명히 승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격려해 줘서 힘든 이들에게 나을 거예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하면서 서로 독려해 준다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옆에서 말 한마디가 어때요? 힘이 나는 것이죠. 그렇게 독려해서 서로 의식을 서로 심어줘서 서로 이렇게 도도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이것이 그 의식된 속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구원받은 자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힘을 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 여기 있습니까? 없죠. 어떤 사람은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말을 해도 그 말 들으면 맞아,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바람 빠지게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꼭 그렇게 김새는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도 할 수 있어, 나도 그거보다 더 힘들었는데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뿐만이 아니라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힘을 넣어주는 사람이 있고 힘을 빼는 사람인데, 여러분 김 빠지게 힘 빼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김 새는 사람이 있어요. 김씨라고 다 김 새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힘을 내는 사람은 또 힘을 내주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천천히 우리 줄 침대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봅시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어떻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대요.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45절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는 것입니다. 46절. 그 다음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47절. 하나님을 항상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핍박 가운데 지금보다 더 어렵고 지금보다 더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가진 그 시대 속에서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부흥됐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진 의식을 형편과 사정에 따라 변개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결론. 타협이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믿음을, 분명한 복음을 가져야 되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복음의 말씀을 하는가? 우리 목사님이 세상 시를 자기 자랑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저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 여러분이 방송 설교를 봐도 그래요.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목사님의 자랑인가? 아니면 예화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감동을 주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장면이 아닌가? 라고 약장사와 같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고, 오직 복음인가? 예수가 들어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그 입술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혀서 쓰임받는가? 아니면 준비한 원고를 그냥 그대로 읽는 수준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이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도 선거라고 공휴일이라고 쉬는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풍문으로 들었는데 참 안 되죠. 더 기도해야죠. 미치고 환장을 노리십니다. 더 모이기를 힘쓸 때 더 모이질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같은 날에 모여서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죠.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모이기를 더욱더 애쓰는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날 그래도 참 많은 분들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것이 환경과 조건에 따라 변동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깨어 근신하며 부지런해야 됩니다. 잠언서 6장 9절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안 자고 안 일어나고 계속 누워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길, 지금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목사님 말씀이 무슨 의도인지, 지금 일어나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걸 잘 관점으로 봐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은 저물 때에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에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내가 서 있지만 내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내일 내 자식을 못 볼 수 있어요. 내일 내 부모를 못 볼 수 있고 내일 내 아내와 남편을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각오해야 돼. 근데 알기는 안 돼. 나는 안 그럴 것 같거든. 철저하게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철저한 성령의 사람이 돼. 결론으로 마지막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굳고한 확고한 신앙 그리고 분명한 의지 그리고 내가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무엇하러 오셨다고요? 보혜사, 도와주러 왔어요.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성령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교회 가는데 힘 주시고 이 교회 가는 발걸음이 싫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누구에게? 성령님께 의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의식은 신앙에 대한 그 의식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의식의 변화, 아니 변화되는 의식을 잘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렸습니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설교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부족한 종의 조부러운 입술이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마음속에서부터 열매 맺어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짐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의식의 이 변화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